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도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죠? 주님을 사모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앞전에 두 번의 설교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옛날이라 빌레몬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나눴죠. 빌레몬서를 나누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빌레몬입니다. 함께 나눴어요. 디도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디도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이번 주 오병이어 설교 본문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갖고 여러분과 디모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유대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대략 3대인 것 같아요. 3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평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나옵니다.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베풀죠. 사실 여러분 할례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바울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할례로 받는 게 아니야 하고 그 할례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반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나중에 적대자들에게 큰 공격의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인 그 사이에서 정체성이 애매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역자로 삼기 위하여서 선교적인 이유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바울은 그처럼 자신이 공격을 받을 줄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부탁들을 합니다.
어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디모데를 통하여 보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보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파견해서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 수 없으니 대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대리자로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신임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동행한 것입니다. 그 후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죠. 퀴즈입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향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성경에 유일해요. 디모데와 바울이 에베소에 같이 있었고 마게도냐로 향하는 이 장면이 3차 전도 여행이 유일해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남고 마게도냐로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 전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이 갔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제가 한 말이 뻥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루트는 맞지만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이 갔다고 나오죠. 언제일까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것은 지난번에 디도서에 나온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전서를 읽으셨고요. 오늘 후서를 아마 오병이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읽으셨을 텐데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무언가 굉장히 긴박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쭉 보시면 바울은 중간중간에 디모데야 싸워라, 디모데야 지켜라. 바울은 계속 디모데에게 정신교육처럼 정신 차려, 싸워야 돼, 지켜야 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4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4장 16절 말씀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하라. Keep going 하고 있죠. 자,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먼저는 외부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는 튀르키예 남부 쪽에 있잖아요. 90%는 아시아이고 10%는 유럽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인종, 문화, 언어, 종교와 신을 알고 싶다? 그럼 에베소로 가라.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 신을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신을 선택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좋은 신은 어떤 신일까요?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 소원을 잘 들어주는 신. 이게 에베소의 가장 좋은 신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신은 실력 없는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내가 선택해도 취소해도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소원 잘 들어주는 신을.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신이 나를 선택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잘 선택했던 신이 있었어요. 가장 인기 좋은 신, 뭘까요?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는 로마 제국 전역에 지금 발굴된 아데미 신전이 총 33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5층짜리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 예배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데미 신전에 가면요, 허리 높이만큼의 벽이 쌓여져 있는데 그 벽이 한 80개 정도의 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신전 창녀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데미 신전 그 방에 들어가서 신전 창녀와 성적 교합을 갖는 것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안에는요, 에베소 안에는요, 아데미 여신으로 인하여서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성적 타락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적 타락을. 우리가 식욕과 성욕을 여기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찌개집 갔는데 성도님을 만나잖아요. 창피합니까? 내가 김치찌개 먹는 거 걸렸네. 창피합니까? 안 그러죠. 근데 아데미 이 에베소 도시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성적 타락을 하고 있을 때 교우를 만나.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가족을 만나. 하나도 안 부끄러운 겁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음란한 도시였던 거죠. 지금 디모데는 목회 환경 가운데 그 음란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상황은 어떨까요? 디모데전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요, 65년경으로 추적합니다. 이때가 네로 박해의 정점이었습니다. 네로 박해가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로마 대화재가. 그로부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네로의 박해는 68년까지 지속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보세요. 구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여기서 구주는 소테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소테르는 다른 것에 쓸 수 없는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들에게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요. 도미티아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양이 이 로마 황제에겐 반역인 것이죠. 이 네로에게 별명은요 바로 이 소테르였어요. 구주입니다. 구주. 복 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네로박해가 한창일 때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소테르, 우리의 구주, 복 주시는 분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로 박해의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히브리서가 네로 박해 정점에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가 대략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비방을 받아요. 환난을 당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뺏겨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뺏겨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요. 네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생활을 옥죄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앗아갔죠. 엄마 앞에서 아이를 사냥개에게 풀어놓습니다. 갈기갈기 찢겨 죽는 걸 엄마 아이 보게 하는 거예요. 맨몸으로 빨개 벗겨놓고 맹수와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달아서 불질러요. 그리고 밤에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사용해요. 이게 네로 박해의 고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디모데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박해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지금 이 박해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 하나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 감옥에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드로아에 있는 그 가보의 집에서 내 외투 한 벌과 가죽에 쓴 그 책을 내게 올 때쯤 갖고 와라, 부탁을 해요. 걸리면 바로 감옥행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순종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풀려났죠. 이만큼 디모데 안에는, 외부에는 어마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종교, 사회, 그리고 네로의 박해라는 굉장한 우겨쌈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의 싸움도 있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를 떠나면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 사이에 들어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그들과의 싸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는 헬라어로 미도스라고 합니다. 미도스. 이 단어가 이제 바울 서신 안에 몇 개 쓰고 있는데 디도서에서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신하라고 쓰고 있지만 이 미도스를 디도서에는 허탄한 이야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허탄한 이야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요 이 허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도인데 빨간 글씨로 이름 썼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다고.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 뒤집으면 돼요, 안 돼요? 위에 거 먹고 가시 걷어내고 먹어야죠. 어떻게 생선을 뒤집습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돼지 꿈꾸면 복권 사라. 복권 사라. 문지방 앉으면 복 달아난다. 시험 전에 엿 먹어라.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뭐 허탄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에 완전히 현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는 성도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오면요 큰 소리치고 내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교회 장로가, 권사가 이상한 말 하고 다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헌금 많이 하고 우애가 좋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있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세력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 직면케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교회에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꾸짖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을 제가 수지선언 목적해서 쫓아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0대에서 40대 초반 사이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경험도 없어요. 목회 경험도 많이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체격도 야리야리했다고 얘기해요. 목소리도 막 굵고 카리스마 넘치지 않아요. 염소 목소리처럼
이렇게 가냘퍼요. 얼마나 자주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포도주를 좀 먹어라 할 정도로 맨날 속병에 걸려. 그래서 비리비리하면서 살았던 게 디모데인 거예요. 안 봐도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이 외부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목회를 하려고 하니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파이터가 되라, 싸워라, 버텨라, 이겨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긍휼했을 겁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마게도나로 향하여 다른 도시로 향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 바울은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보았겠죠, 뒤를.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음을 다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 서신 속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게요, 성경 안에 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말씀에 있는 것은 광산에서 금 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광교산에 금 나온다 하면 다 가질 거죠. 말씀에는 보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광산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읽고 읽으면 그 속에서 보화가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 속에서 읽고 하면 진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은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디모데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시작. 기도로 싸우라. 기도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로 싸울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장에 넘어와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논쟁도 아닙니다. 회의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토론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은 기도여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하고 있어요.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마. 저 사람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내가 좀 싫은 사람은 기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자, 2절 말씀 볼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당시의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기도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슈퍼맨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김정은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김정은은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은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야 돼요. 김정을 위해서는 절대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논쟁할 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왔습니다. 근데 맞는 말 같은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는 겁니다. 저는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믿고요. 독재 체제, 우상 체제는 무너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의 하는 행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그 영혼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철저히 징계받고 회개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냥 저의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네. 아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통치자를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해야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죽어 지옥불에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사람조차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는 무슨 저주를 받아야지, 확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들도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인가요? 그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끔씩은 그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안 가고 싶은, 왼수 같은 남편 천국 가면 나는 안 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 천국 가? 그럼 난 천국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왼수 같은 인간이 미우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더 큰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싸워야 될 실제적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누나와 관계가 파탄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누나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제가 누나가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나는 저에게 마음을 들어달라고 전화를 한 건데, 저는 누나 때문이잖아, 누나 잘못이야, 누나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누나가 가정이 이런 거야 하고 누나의 잘못을 내가 지적했어요. 누나도 마음이 상함이 생겼겠죠. 그래서 저희 누나가 나랑 인연 끊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안 한 사이가 됐습니다. 길진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서로 그렇게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일 설교를 앞둔 토요일 밤에
다음 날 주일 설교 주제가 용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용서를 안 하면 내일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음이 길게 울리더라고요. 잘 안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나야. 그 뒤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요. 누나 마음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쌓이고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나 미안해.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누나와 화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엔 정말 보기만 하면 싸우는 왼수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너희는 어떻게 만나면 이렇게 싸우냐 하실 정도로 누나와 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되게 이렇게 조심한 성격과 이렇게 좀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에요. 근데 저희 누님은 화통해요. 그리고 되게 공격적이고 말도 아주 시원하게 하고요. 가끔씩 같이 식당에 가면 이렇게 종업원 불러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세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아요, 둘이. 그래서 많이 싸웠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부터 서로 하나 되어서 이제 서로를 지켜주려고 많이 애씁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참 오래됐는데 잘했죠?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누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 포기하고 싶은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 내면의 깊은 관계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싸움의 방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경건함으로 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16절 말씀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이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말씀 띄워봐 주시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천사들까지도 다 공개된 구원의 확증,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것은 바울이 지금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지금 만민에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지금 믿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총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생명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목소리 톤으로 경건하다라고 느껴요. 할렐루야 이렇게 와, 엄청 경건하시네. 제가 그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이제 조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어른 목사님 계시고, 이제 제자 목사님들이, 이제 어린 목사님들이 계셔요. 조지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어린 이제 제자 목사님 교회들을 좀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조지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진짜 맛깔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뭐 표현이 안 돼요. 할렐루야를 진짜 막 진짜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이 걸음걸이도요, 위험이 넘치세요. 나이가 40대 초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거의 할아버지세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그냥 아우라가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조지 목사님 굉장히 보니까 너무 귀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옆에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저는 할렐루야 막 이러고 행동도 이분은 되게 이렇게 엄숙하게 막 카리스마 넘치게 행동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쫄랑쫄랑거리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래서 솔직히 조금 저도 이렇게 내면적으로 비교도 되고, 이게 내가 좀 목사로서 좀 이렇게 처신을 좀 무겁게 해야 되나, 막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종아,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 너에게 위험 있는 목소리를 원하지 않아. 너에게 화려한 제스처를 원하지 않아. 너에게 대단한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원하지 않아. 난 너의 중심을 원한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저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 중심과 제 삶을 원한다고. 저는 그게 경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경건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고 교회 잘 안 나오면요, 진짜 속이 썩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여러분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경건한 사람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예배 안 빠지고 나가는 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되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내가 경건한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고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하셨던 말이에요. 우진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제가 친구랑 싸우고 울고 오면은 우진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는 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면서 살았어요. 그거 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다 졌어요. 그냥 다 양보하고 물러서고. 한 번은 학교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학교를 하는데 저희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까지 한 2km 정도 됐는데 걸어왔거든요. 시골길을, 논길을 이렇게 걸어서 논길을 걸어서 집에 왔는데, 성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성호가 전학 온 친구예요. 근데 이제 가정이 좀 깨어져 가지고 아픔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저희 찝쩍거리고 막 와서 뒤에서 막 때리고, 막 화가 여기까지 나죠. 논바닥에서 진짜 머리 붙잡고 뒹굴며 싸울 뻔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엄마가 하셔서.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 억울함에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셨고 집에 아무도 없는 그 집안 거실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성호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성호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 성호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 너무 기특해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될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손해본 일 많이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공격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그 부활의 생명을 짊어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지는 것 같죠? 시간 지나 보십시오.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주님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아시죠? 네로박해의 정점이었다는 거. 고난의 시간들인 겁니다. 이 시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1장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곧 주님 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디모데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 네가 예수 때문에 찾아받는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복음대로 살면 고난을 받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고난 받고 계십니까? 바울은 복음대로 살면 고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고난 안 받고 사는 이유는, 우리 삶이 너무나 평안한 이유는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서 진짜 복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직장에서 진짜 복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랑스러운 거야. 힘든 게 아니야. 가벼운 거야. 고난받는 거 우리에게 기쁜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찾아오는 그 힘듦과 고난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군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없습니다. 자신을 모집한 상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 없어요. 상관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는 거예요. 전쟁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돌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적대고 그게 어디 있어요? 군사는 상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거. 둘째는 경계하는 자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하는 자는요,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약물 써도 안 되고요, 뇌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종로 휘슬 휙 불잖아요. 멈춰야 돼요. 한 골 더 넣고 싶어도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농부처럼 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농부는요, 비가 오면 밭으로 나가요. 태풍이 오면 사람들은 피해요. 근데 농부는요, 밭으로 나가요. 저희 집이 하우스 농사를 지었거든요. 딸기 농사를 좀 지었었는데, 딸기 하우스에 딸기를 키우잖아요. 그건 겨울이고, 여름에는 상추를 지었어요. 상추를 키웠는데 태풍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그냥 통과하는 태풍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야, 나와. 엄마도 저희도 나와. 하우스 날아가면 큰일 나. 저희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하우스에 비닐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 낙하산처럼 하우스가 이렇게 뒤집혀요. 뒤집히면서 철근이 다 꺾입니다. 근데 이 철근이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비닐은 안 비싸요. 그러니까 철근을 살려야 되니까 칼을 한 자루씩 주시고 비닐을 찢어. 그래서 비닐을 찢고 다니는 거예요. 비닐을 찢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철근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누님이 이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이제 비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날려가게 생겼으니까 빨리 찢고 날려보내면 되는데 비닐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붕 떴다가 내려왔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참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농작물이, 이 자재가 농부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농부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면 전진해라.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고한 농부가 수출을 많이 얻는 것처럼 물러서지 마. 우리 앞으로 전진하고 감당하면,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귀한 상급을 주시는 거야. 바울이 그것을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안에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곧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인 재판장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죽음을 직감했겠죠. 곧 재판장 앞에 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네로 박해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 교회들에 내가 전제가 되길 원한다 하면서 자신을 불살라 드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제가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한 권 최근에 읽었는데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 생활이 통제 사회로 들어갈 거예요. 국가가 단일 국가 체제가 될 것이고 원치 않든 몸에 칩을 받아야 되고 이마에 오른팔에. 그리고 그것이 없는 자들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완전한 통제 사회, 그 적그리스도의 통제 사회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이제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을 정하실 그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설 것이 두려운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주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인도에 갔다 왔어요. 이 이야기를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전해라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 여러 군데를 좀 방문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콜린 브릿지 이제 힌두 어머니들 이제 혼자 되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죠. 그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들 몇 군데를 갔어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가면서 저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큰 사역을 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선교지를 밟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번에도 갈 때도 하나님이 그 인도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인도 땅을 보면서 한 8일 동안의 여행 속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많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힌두 사원에서 절을 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눈물이 났고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한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 인도 안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요, 제가 급하게 이제 정한이라고 사람들이 나온 사진은 고르진 못했고요. 이제 소마나할리라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소마나할리 교회인데 십자가도 없죠. 그냥 허름한 그냥 이렇게 벽돌 교회인데요. 이제 이 교회 시골 마을이죠. 이 교회가 있는 시골 마을에 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막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나오고 막 어떠한 희한한 종교의 예식을 막 하고 사람들이 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간대요. 아무도 여기 안 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화려함과 그 치장된 곳에 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눈빛을 보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도 교회예요. 여기도 교회. 여기는 강가와라라는 교회인데요. 이제 사실 교회 가정이죠. 자기의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찍 도착해서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사실 마을을 도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 마을이 다 힌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힌두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교회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차를 내리니까 마을 주민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반갑게 웃어줬죠. 안녕하고 인사해줬죠. 그렇게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마을을 돌아보니까 힌두 사원이 큰 게 두 개가 교회 옆에 한 100m, 50m 거리에 힌두 사원이 아주 삐까뻔쩍한 힌두 사원이 다 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다 힌두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만, 아주 소수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심하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히 들어갔어요. 나루알리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갔었는데 취소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너무 위험해서 한 4명 정도만 가자 했는데 4명도 못 가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고 핍박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떠한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 기독교 기사였는데요, 그 인도의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순 십자가를 드니까 막 와!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얼굴에 솥똥칠하고. 저는 인도를 방문하기 전에는 그런 곳인지는 몰랐는데 힌두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한 땅이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인도 땅 안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주님 오실 길을 함께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구나.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 보다가 이 핍박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이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아침에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좋은 스피커로 설교하는 것도 정말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힌두인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환경 가운데 올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시간에 에어컨이 나오냐 안 나오냐 불평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길다 짧다 불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설교가 좋았어, 오늘은 설교가 안 좋았어, 찬양이 저게 뭐야, 목소리가 왜 저래, 옷은 뭐 저렇게 입고 나왔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 쓰레기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하나님 재판장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을 볼 날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장차 우리 애가 서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재판장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들도 나에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겨 싸는 그 상황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설 그 재판장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